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희소식입니다. 자,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가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 얘기를 했는데 흉년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야곱이 누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애굽 가서 식량 좀 매입하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 다 보내면서요 막내는 안 보내. 라헬의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은 잃고 나서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어.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어. 남부르기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애를 해 그렇게. 하여튼 그럴 때 야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고 호칭이 다른 거예요. 야곱으로 행동할 땐 야곱이라고 호칭을 붙이고 이스라엘로 행동할 땐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자,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름은 그 호칭은 얻었지만은 계속 야곱으로 살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근데 야곱은 사실은 이제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사모해.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지도 모르고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했고요. 이제 장자권을 받았어.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은 그가 장자로 합당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합당하지 않은데, 근데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복귀는 고생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야.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질 않아. 왜? 야곱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도대체 장자권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뜻이 뭔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장자가 아닌 사람 몰라 이거를, 이 비밀을. 이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런 뜻이래.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루었다는 것은 장자는요, 아버지가 장자한테는 다 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얻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다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는 장자한테 다 줘. 장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오남매인데 뭐 다른 형제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안 들어. 성중이한테 물어보고 이러셔요. 우리 누님들이요 그냥 맨날 사팔론을 뜨고 나를 보셨다니까. 형제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그는요, 장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 마음하고 벌써 달로. 달로. 장자는 벌써 달로. 장자는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 장자는 자기가 없어.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 아버지 마음하고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는 아버지 마음하고 같으니까 장자의 말은 다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저요 일찍부터 저는 장자로 태어나가지고요 내가 없었어. 왜 그렇게 칙삭 저요. 하여튼 공부하는 것도요 왜 그렇게 칙삭하게 그 공부를 했냐, 집안일이 길라고. 집안일이 길라고. 우리 누님들이 시집갈 때요 장롱을 못 해줬어 제대로. 그래서 제가요 그 장롱을 나는 내가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까지도. 지금도요 나는 우리 누님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전부 다 내 아들 딸 같아. 다 아들 딸 같아. 그래서 제 동생이 지난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 갔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형님은 나한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누님들도요 나는 내 딸 같아. 딸들 같아서 내가 돌봐야 줘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자는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만 있는 거야. 그게 장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어요. 장자의 마음하고 차자의 마음하고 다르더라고. 여기 장자, 차자 여기 다 있지만은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장자의 마음하고 차자의 마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얻었는데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다니까. 여기는 없지만 세고 셌다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속에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계획,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충만한 거야. 내가 없어.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장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사람이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거기 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장자의 마음을 갖는 거야. 장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장자야. 그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장자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갖는 거야. 장자의 마음을 갖는 거야. 그분에겐 자신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있었지.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 장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말이죠. 뭐 기침이 많이 나온 데서 어디야 벽지에서도 어딜 더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침에 청소하고 기침하면 교인들한테 좀 교인들이 좀 그런다고 교인들이 위축될까봐 그냥 가신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야. 그냥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 생각 안 하고 교인들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 방수 때문에 혼자 애쓰시고 그게 장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인상 쓰시고 들으시길 바라면 나 랍스터 먹은 사람이에요. 송도에 가서 랍스터 먹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먹게 되냐? 우리 김지정 집사님이요. 자기는 없어. 그냥 그 선생님들 다 끌고 와서 랍스터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마음이에요. 선생님들한테 돈 걷어서 나 랍스터 먹여주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 지갑을 털어가지고 선생님들 다 먹였다니까. 유군숙 권사님도 드셨죠? 랍스터 먹은 권사야 저 양반이.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저기 나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다리고 추운 바람 맞으며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보다도 교회를 생각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 이게 바로 장자의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이름은 얻었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어.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 세고 셌다 이거예요. 여기는 없지만은 세고 셌어. 그게 문제인 거죠. 하여튼 이제 야곱은요, 이스라엘은 이름은 얻었지만 계속 야곱으로 살았어.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는데, 하여튼 야곱은 야곱으로 이스라엘의 칭호를 얻은 다음에도 뭐 숫곳에서 와서 그가 살 때도 그렇고 세겜 땅에서 살 때도 그렇고 막 다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난 세월, 지난 그 몇 달 동안 야곱이 어떻게 야곱으로 살았는가,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는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뭐냐? 자기 맏아들 루벤이 말이죠. 소모 빌하와 통간을 했대. 이게 제가 순수한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은데 좀 거시기 해서 거북해서 제가 말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다 아니까. 이게 그거를요 야곱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은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그거요 그냥 두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시려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거는요 훼손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겠죠. 뭐 하나님께서 무슨 또 다른 수를 쓰시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이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감정에 뭔지 도구를 쳐주고 이런 야곱 같은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들은 거예요. 그걸 야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아. 그리고 그 12지파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그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오니까 또 야곱이 됐어.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스라엘로 살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 야곱으로 돌아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 기근이 생겼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니까 다시 야곱이 발동하는 거예요. 속에서 야곱이 발동하는 거야.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보호되지를 못하고 또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한테 야곱이 말이죠. 아들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관망만 하고 있냐? 가가지고 이놈들아. 그걸 좀 매입을 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사망을 주는 것이죠.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주는 것이지. 기 죽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걸 이스라엘이 봤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원망, 불평, 정죄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한테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생겼다. 살 길이 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가서 매입해오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북돋아줬을 거예요. 소망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들들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그렇게 사망을 주는 건 그건 야곱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원망, 불평, 정죄, 비판, 남 기 죽이고 말이죠. 사망을 주는 거야. 사망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하여튼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야. 오늘 점심들 다들 드셨어요? 뭐 드셨는데? 소머리 국밥?
뭐라 그러지? 수육. 근데 저 수육 잘 안 먹거든요. 맛이 없어서. 근데 오늘 점심에 수육을 마구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누가 했는지. 그래서 내가 추적해 보면 뭐 박아무개 집사님이 하셨다는 거야. 근데 박아무개 집사님이 내가 그런 맛을 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나 하나 고생해서 교회 전체를 밀고 교회 전체를 풍성하게 하는 거야. 오늘 오후 예배 다른 날보다 더 나왔잖아요, 그죠? 생명을 준 거야. 생명을 준 거야. 이게 장자의 삶이에요. 장자의 삶. 예? 우리 모두가 다 말이죠. 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 나와서 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하는 걸 볼 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까요. 감사하다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은 칭호를 우리가 얻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어. 여전히 자기로 살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그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지. 그거는 난 뭐라고 장담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자, 어쨌든 우리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로 살기를 우리 다시 한번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곱이 안 보냈대. 베냐민을 안 보냈대. 이건 야곱이야. 또 야곱.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 베냐민한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편애해서 베냐민만 아들이야. 하나님은 어디 갔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이걸 무슨 지가 끼고 그렇게 그냥 편애를 하고 그냥. 그러니까 야곱으로 사랑하는 거 하니까 자식한테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뭐야 그러면? 그러나 이스라엘로서 사랑을 했다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이건 자식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요, 내가 야곱으로서 자식을 사랑하느냐, 이스라엘로서 자식을 사랑하느냐, 달로. 여러분, 우리 다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야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랑을 해야 돼.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오늘 야곱으로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재난을 통과하고 이스라엘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으로 재난이 오니까 야곱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자,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번엔 또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데,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이번엔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야. 그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간 거야. 그 아들들은 야곱의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로 갔다면, 야곱의 마음으로 가면 이랬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면, 아씨 아버지, 이 아버지 아직도 자식을 편애합니까? 옛날에 요셉한테 그러지 지금이 또 편애합니까? 진짜 우리는 뭐 자식도 아니고 무슨 이게 왜 이 난리를 치시고 이 노인네가 진짜 아직도 그냥 황모 3년이라고 당신 기질을 버리지 못하시고 이 양반이 그냥 양식 없는 게 우리 탓입니까? 막 이럴 수 있어요. 가더라도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갔다 올게요. 이거면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
원망 불평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은요, 자기네 아버지가 베냐민을 껴안고 있든 말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든 그냥 아버지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들들로 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아들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10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됐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었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됐어요. 옛날에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어. 그래서 그 요셉한테 말이죠, 시기가 나가지고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있는 모습 욕이 나오려고 그런다. 죽일래다가 그래도 봐줘서 팔아먹었어. 그거를.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10몇 년의 세월 동안 13년 지났고 또 3년 지나갔 7년 지나갔으니까 20년이지. 한 20년 지나간 거야. 그 세월 동안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그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해서 살아온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식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네들이 사람이 할 짓을 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늘 아버지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겠지. 가책을 느끼고 아들들의 그 10명의 형제들의 마음에게 평생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그랬을까? 20년이 지난 지금도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버지 볼 때마다 그냥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냥 10년은 더 늙어버린 20년은 더 늙어버린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그냥 뭐 가끔씩 먼 하늘 쳐다보면서 한숨 쉬시고 그러는 거 아들들이 보지, 이렇게 보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죽일 놈들이야, 우리가 죽일 놈들이야. 가슴을 치며 사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돌았었지, 우리가 정신이 있었나, 우리 씻을 수 없는 불효를 했구나. 우리가 정말 죄송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팔 때 그 동생의 절규하던 그 동생의 그 울음, 그 눈빛, 애걸하는 절망과 애걸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 한 거야 도대체? 그때는 흥분해서 그랬지만은 정신이 나서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생을, 그것도 막내 동생, 막내에서 두 번째, 그 어린 걸 팔아먹는데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십 년 이제 정신이 들고 철이 나고 정신 들면서 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그게 늘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건 이후로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원망할 수가 없어, 무슨 불평할 수가 없어. 자기네들 때문에 저 괴로워하신 아버지 뵐 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입니다 아버지,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었었는데 그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야곱의 아들들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거예요. 옛날엔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불평, 원망 이런 것만 하는 거, 그건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요셉을 팔아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이죠. 무슨 사실은요. 내가 이 얘기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을 이게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것이 사실은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나 너무 더 이상은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딱 끝이겠습니다. 하여튼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 은혜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다 범사 감사한 것이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미안합니다마는 아우 참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이렇게 된 것까지도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미안합니다마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사실은 아우 내가 더 이상은 말 안 해. 요거 또 유튜브로 말이죠.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 경계선상에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자, 아버지 야곱 편에서는 요셉을 잃은 것이 철천지한이 되고 괴롭고 애통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야. 선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거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변화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죄를 초월해. 이렇게 고요하지. 더 이상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서 총리를 보고 절을 했는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야. 그랬을 때 요셉은 옛날 꿈이 생각난 거야. 옛날 꿈이 곡식당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랬던 옛날 꿈이 생각났던 거야. 해와 달과 별들까지 자기한테 절을 했던 그 옛날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요셉은요 그 꿈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했던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 지금 이제 통역을 세워서 요셉은 애굽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짝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알아보고 자기는 애굽인 행세를 하면서 통역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애굽어를 쓰고 이러면서 형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러면서도 이제 형들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몰고 있죠. 요셉이. 그러나 형들은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질 못하죠. 알질 못해. 옛날에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인데 그 꿈 얘기했을 때 형들이 반발했죠. 거기에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아들들로 들었다면 반발을 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었어 그 시절에.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자식이 이게 무슨 소리를 반발한다고 반발을 하는 거야. 말씀에 반발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전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그들이 만약에 겸손했다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하나님이 어찌 그런 꿈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단치고 호통하고, 이 자식이 말이야, 야단치고 호통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야단치고 자기들이 호통친 것만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발한 것만큼 당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반발하면은 반드시 반발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믿고 그게 다 나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엄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다 나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말할 수 없이 나밖에 안 보이시는 그분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나 망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비록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냥 그 말씀을 겸손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오직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서 설교를 여기서 딱 끝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고도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고도,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얻고도 나는 그리스도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옛사람인 본래적인 자아로 살아왔던 거. 하나님, 부끄럽고 또 안타깝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아픈 사건조차도 은혜였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원망하고 때로 근심하고 때로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희가 죄로 살지 않고 죄를 다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없고 미움, 원망, 분노 없고 오직 소망과 기쁨, 감사로, 평안으로 넘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만 살기를, 겸손으로만 살기를, 온유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본래의 내가 죽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본래 내가 주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작정하는, 결단하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